작은 자와 큰 자입니다. 아침부터 제가 약간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담긴 제자들의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사람의 마음에 사람이 담기는 게 사실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고 또 되게 열심히 잘하고 해도 이렇게 내 마음에 누군가가 제자로서 담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요즘은 사람 마음에 내가 담긴다라는 그 가치를 높게 여기지도 않아요. 굳이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좀 담기고 싶고 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내 기준에 되게 나보다 좀 많이 잘난 사람, 아니면은 내게 어떤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마음에 되게 담기고 싶어 하지. 지금 이때 시점으로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누가 감옥에 갇힌 그 복음만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하겠냐 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그러했고, 그래서 바울은 이 제자들을 자신의 마음에 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라고 했을 때, 항상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마 은혜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말씀 들으면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이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 모든 수단을 통해서 이거 설명하려고 계속해서 메시지하고 또 하는 거거든요. 바울도 이거를 전하려고 편지를 그렇게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쓴 거거든요.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은혜의 복음은 내가 죄인인 거를 알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거 아니고선 나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거를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실제 이거를 같이 아는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무리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기준에 되게 좀 크게 부합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다 초월을 하고, 저 사람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바울인 거를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뭘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그것만이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것도 이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되게 보잘것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서 최고 가는 사업가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의류 사업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부동산 업자도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함께 하니까 당연히 서로 마음에 담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마음에 담는 거를 가장 가치 없이 여길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여기에 다 있다고 한다면, 복음에 다 있다고 한다면, 이거만큼 서로 살리는 게 없고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을 계속 보면서 바울이 당시 감옥에 매였다, 쉽게 말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고,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는 범죄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쯤 되면은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더욱더 힘써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했거든요. 왜? 바울은 여기에 완전히 삶의 결론 난 사람이었어요. 삶의 목적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서로 계속해서 위에서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이제 바울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은 되게 비판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지가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갔겠지. 지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왜 우리가 도와줘야 돼? 옥에 갇혔으니까 국가의 법을 따라야지. 평소에 따르지도 않던 사람이 국가의 법을 따라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순간 오히려 더 같이 힘써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바울의 마음에 담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 복음을 서로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관계가요, 제자로서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은혜 안에서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게 그렇게 가치가 없이 여겨집니까? 지금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쌤들 볼 때 말하는 거고, 교회 볼 때 말하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게 그렇게 가치 없이 여겨지면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뭐가 도대체 가치가 있는 건지, 은혜의 복음은 그럼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한 번쯤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이 바울의 마음에 담긴 제자,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부터 사실 세상적으로는, 특히 요즘 같은 경우 막 수리남 같은 것도 나오니까 더욱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소위 말해 까잖아요. 되게 막 뭐랄까, 돈 엄청 밝히는 목사님, 그러니까 1,000만 원인지 1억인지 가져다 주면은 구원을 주겠다는 그런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이 수두를 빽빽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지는데 되게 의도적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치면은 의사, 과학자, 정치가, 군인, 다 그런 초점에서 맞추면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속지 않을 수준 정도는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이 가치가, 그리고 정말 오직 복음만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만난 우리의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영원한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게 당장 10년 뒤면 류 목사님 본인도 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좀 세게 말하면 정신 차리고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치에 대해서. 하루 예배 되게 짧게 드리고 복음 잘 모르겠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치킨 하나 얻어먹으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지 라고 하는 게 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으면 2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난으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장난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목까지 박아가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실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 응답 중에 응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울의 마음이라는 이 가치,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실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의 쌤들의 마음을 되게 가치없이 여기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좀 많아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그러니까 애인을 사귈 때도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요즘은 그냥 내가 뭘 해주는데 리액션 좀만 안 좋아도 수틀리면 그냥 바로 헤어지거든요. 요즘
제가 적어도 보기에는. 나랑 조금만 성격 안 맞아도 저거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거든요. 사회가 그래요. 제가 운전하고 있을 때도 그래요. 제가 운전을 해도 나보다 빨리 달리는 놈은 미친놈이고요, 나보다 늦게 달리는 놈은 운전 진짜 못하는 놈이고요, 나랑 똑같이 달리는 놈은 나랑 싸우자는 놈이거든요, 운전할 때. 그것처럼 모든 게 내 기준이 되어 있고, 모든 가치를 보는 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소통이 아니라 그냥 다분히 세상적인 거, 그냥 다분히 내가 지금 당장 생각할 때 좋은 거, 그걸로 지금 다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진짜 중요한 가치를 다 놓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린 세상을 살릴 실제적인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안에서 함께 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거죠. 이 제자라는 게 뭐 다른 사람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두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그 제자가 바로 누구나 다 은혜가 필요하고, 근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나는 은혜가 굳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거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나 혼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은 계속해서 쏟아내지만 사실 사람의 근본 문제 아예 해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담이 그렇게 훌륭해가지고 뭐 어떤 아주머님 교수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엄청 유행하고 있잖아요. 실명을 언급하면은 요즘은 무슨 저작권이 걸릴지 몰라가지고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분 나오셔서 솔루션을 아무리 제공을 해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자면은 얼마 전에 구속된 마약 중독자를 너 마약해서 밝혀낸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구원을 해냈겠죠. 진짜 그 능력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면. 규명하고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것까지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실제 사람한테 은혜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알기로 그분처럼 상담이나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들한테 제가 직접 듣기로는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본인들의 부분이 복음보다는 그냥 현상 파악을 굉장히 잘해주는 거를 도운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상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은 은혜, 복음 안에서의 은혜, 그리고 그 바울의 마음에 담긴 제자들이 됐다라는 이 사실이 그때 당시에 보기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범죄자 옹호하는 그냥 쓰레기 집단이었는데, 그게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서 로마라는 절대 안 뒤집힐 것 같은 그 나라의 국교를 바꿨고요, 그게 또 해가 지나고 1500년이 또 지나가지고 아예 세계의 역사를 뒤바꿨잖아요. 유럽을 완전 뒤집어 버리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늘 제목이 작은 자와 큰 자인데,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작은 자, 큰 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는 누구고 큰 자는 누구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자의 질문,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의 질문, 이게 또 제자들이거든요. 당시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저렇게 역사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 크냐 아니면은 내가 크냐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요즘 세상에서 가장 가지기 힘든 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거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서,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막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순수하다는 게 아니라
바울과 그 제자들처럼 오직 복음에 결론 난 사람을 말하고요. 그러면은 잘못한 자, 이건 같이 말하겠습니다.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게 어렵죠, 솔직히. 거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거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힘든 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거든요. 혹은 되게 이기적인 사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내가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로 구원을 입었다라고 해도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그 용서를 못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10번을 나한테 잘해줘도 내게 조금만 한 번 잘못해도 10번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한 번 조금 잘못한 거 그거 기억하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나한테 잘해준 게 많아도 그냥 내 신경에 조금 거슬리면 용서가 안 돼요. 요즘 같은 세상은 그리고 용서하지 말라고 합니다. 잘못한 자 있어? 너도 그 사람 최대한 기분 나쁘게 해라 라고 하는 게 되게 당연시 됐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하고 멍청한 사람이나 하는 거고, 왜 잘못한 자를 용서를 하냐? 당한 만큼 되돌려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은 그런 사람 누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아우 저 사람 쓰레기라고 매도하고 그냥 나 정신 승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보통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을 초월을 못하죠. 그리고 사실 나 자신을 똑바로 못 봅니다. 그럼 나는 그럼 평소에 용서받을 짓 하나도 안 하고 삽니까? 다 똑같이 용서받을 짓 누구나 다 하고 살고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진짜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는데, 그게 용서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내 신경에만 조금만 거슬려도요, 내 수준에서 못 벗어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때려 부시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되게.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순수한 마음, 오직 복음을 가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주시잖아요. 말씀을.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메시지 하십니다. 계속 말씀 줘요. 왜? 한 번에 안 바뀌니까요.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인생을 살아봤던 그런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과 형성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특히 다 어르신들이었으니까. 그거를 말씀으로 계속 예수님께서 직접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하시면서 직접 바꾸셨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셔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실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영적 수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와 큰 자, 내 기준으로는 역사를 되게 크게 일으키고 무언가 큰 건물 같은 거 짓고 이러면은 큰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네가 오직 복음 가졌냐, 그리고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만큼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가치를 정말 깨닫고 영적인 가치를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이 소통이 되고 영적인 것을 올바르고 보고 영적인 것에 충만한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